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이집트에 가서 얻어온 양식이 거의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냅니다. 약 1년여 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다시 찾아올 줄 알았고 형들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했던 일을 실행합니다. 우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 만찬은 형제간의 회포를 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저녁에 요셉은 사람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도 함께 넣게 했습니다. 다음날 형제들은 다시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이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는지 물으라 했습니다. 요셉의 사람들은 형제의 일행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을 추궁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짐을 수색해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주인의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짐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은잔이 왜 자기들의 자루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왜 하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것인지 형제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슬픔에 북받쳐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만을 요셉에게 보내지 않고 모두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해 호통을 쳤고 유다는 형제를 대표해 발언합니다.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요셉의 본래 계획이 이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만을 자기 곁에 두고 다른 형제들은 다시 다 돌려보내려고 이 큰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34절까지의 긴 구절은 유다의 탄원입니다. 탄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계신데 그에게는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남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척 사랑하신다. 이번에 이집트로 양식을 얻으러 올 때도 당신이 그 동생을 꼭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기에 아버지께 막내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행여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면 나는 슬퍼 죽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저 아이는 다른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 사실 요셉은 여기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베냐민만을 자기 곁에 남겨두기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상황, 베냐민을 버리는 것이 당장의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해 세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발언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으로 남고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계획은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요셉이 세웠던 것입니다. 동생을 아끼는 마음,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아들 잃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헤아리는 마음, 20여 년 전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마음. 44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다의 긴 탄원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등장합니다. 유다가 많이 늦었지만 바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자꾸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한자 뉘우칠회는 마음신변의 매양매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그런데 매양매에는 어미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 뉘우침, 회개란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 앞에 20여 년 만에 반복되는 사건을 겪으며 아버지의 마음과 슬픔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발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회의 반대되는 마음을 린이라고 합니다. 린은 여기서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반성과 참회에 인색한 마음이 린입니다. 회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복에 이르지만 린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화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며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 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이 옳고 바르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자주 그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우리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시건만 우리는 반성과 뉘우침에 인색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큰 잘못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그릇됨을 참회하게 하시고 다시 바른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